우리 서로 격려 잘 오셨습니다. 격려 박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으세요. 네, 하나님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웃사랑 초청잔치면서 우리가 추수 3, 4절인데 이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학교도 없어지고 하나도 없어서 학생도 없고 지금 점점점 교회마다 참 위기를 맞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할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명이니까 오늘 이렇게 뭐 추수 3, 4 성가면서도 계속 하면서도 목적이 무엇인가를 참 알려줬는데 아무도 오늘 복된 날 추수 3, 4절 주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삼행시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나그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나그네를 띄워주세요. 시작. 나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도 나를 사랑하고 네. 옆 사람에게 자 오른쪽에 사람 먼저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가족끼리 하고 친구끼리 하고 부인은 부부끼리 가지고 자 한번 오늘 띄워보세요. 자 시작. 나 그 네. 아니 저 못 외웠어요? 아직 못 이거 이 짧은 걸 못 외웠어요? 횡설수설해 지금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지금 제가. 좀 딱딱 부러지게 한번 해보자고. 다시 한 번 더. 자 왼쪽 사람 좀 잘하겠죠? 다 같이 시작. 나. 자 네. 아이고 하여튼 어술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뭐 그 사랑의 표현하니까 나쁘지 않죠. 여러분 얼굴이 웃음이 꽃이 활짝 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름답고 친구의 사랑도 아름답고 연인 간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고 이과의 사랑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이 서울시내가 더 아름다워질 줄을 믿고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있습니다. 그가 명저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에는 성숙한 사랑과 미숙한 사랑이 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이 필요하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에 당신을 사랑한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맞는 말이죠. 대세의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되는데 생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갈수록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불려지고 노래도 불려지지만 점점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언제나 소망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는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처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 분별의 사랑입니다. 그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을 마땅한 사람인데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나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둘째 딸 앨리스 공주가 있는데 이 앨리스 공주가 4살 난 아주 예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불행하게도 당시 불치병입니다. 치료 불가능한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병이냐면 블랙 디프테리아라고 걸리면 그 당시에 죽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앨리스 공주에게 주치가 말합니다. 공주 절대 아들 곁에 가지 마십시오. 말이 되는 거예요. 4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가지 마. 왜냐면 위험합니다. 전염당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 앨리스 공주가 워낙 또 체질이 허약한 체질이에요. 근데 아들이 큰 방에서 골골 앓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가 돌보고 그러는데 방에 들어가면 멀리서 아들이 치료받는 거 보고 있다가 거기 눈물 흘리고 그러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봐도 엄마가 저기서 자기 다가오지 않고 혼자 있는 걸 보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에게 질문한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왜 입 맞추지 않아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을 저쪽 방 가서 그걸 들었어요. 마미아가 엘리사 공주가 그때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모성애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생명이 위험하다고 알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단다 하면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공주의 의사에 경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모성애를 보여준 거죠. 그 결과 엄마는 그 앨리스는요 그 위험한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지난 날 며칠이 지난 날 같이 아들과 함께 땅에 묻힙니다. 앨리스 공주는 죽음의 키스를 통해 어머니만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준 거죠. 이처럼 사랑은 고귀한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앨리스 공주의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죗값을 치른 고귀한 사랑의 희미한 표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했나?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종교의 노벨상 이런 템플턴 상을 받은 한경직 목사님이 늘 말씀하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많이 했습니다. 불교에서 종교하는 성조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 또 인도에서 굉장히 높은 산으로 우상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들이 말하는 산이지 세상에 없는 산이에요. 그게 수미산입니다. 근데 자기 죄가 그 산보다 높다고 고백했으니까. 이런 불교인이 존경하는 성조 스님도 기독교 종교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분이 있나요? 이 자리에 경건하게 사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어떤 종교를 믿든 다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신부도 죄인이고 불교 스님도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서는 저도 죄인이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죄상이지만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 보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여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나? 두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치 않고라고 말합니다.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굵고 짧게 살자 이런 표를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죽음으로 인생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 생각은 성경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력학 체질 법칙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만물은 다 결코 소멸하지 않고 보존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창조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 육체는 소멸되지 않고 성경대로 언젠가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건 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그러면서 52절에 나팔 소리 나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시는데 그때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성경 약속하고 있죠. 그때 놀라운 말씀은 죽은 자들, 이미 우리 조상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새 몸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몸이 됐잖아요. 이 죄의 몸이 썩거든요. 근데 그는 썩지 않는 새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뭐라면 우리도 변화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는 우리도 만일 살아서 주님 오신 거 만나면 우리도 새 몸으로 입는 거예요. 이 몸은 아니에요. 이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다 썩어요. 상처나고 썩고 그래요. 근데 새로운 몸으로 변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논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어 소멸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왜 있게 되었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는 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인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왜 해결할 수 없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인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인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성경에 보면 이사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이 사건을 미리 예언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서 흠을 잡지 못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와서 죽는 걸 어떻게 2700년 전에, 물론 예수님 시대보다는 7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도 270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게 벌써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대신 담당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해요. 십자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괴로울 때도 그분이 침묵했잖아요. 누구처럼 토소를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감 잡혀 잠잠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믿는 백성 살 수 있으니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게 2700년 전에 지금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말합니다. 단번에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죽어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자를 대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하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수지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터득해서 간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외아들인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독생 예수를 보내셨는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영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벌이란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형벌을 당하는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죽지도 못하게 영원히 고통. 여러분, 고문 중에 고문이 뭐예요? 빨리 죽여버리면 편해. 안 죽이면서 하나하나 자르면서 고통 주는 거야. 견디기 힘들거든요. 이런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벌연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에 한 부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그런 소망은 다 갖고 있나 봐요. 영혼이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은가 봐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 예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뭔가 해야 내게 이런 큰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 들어갔고, 열심히 노력해야 직장 생활 취업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해야지만 받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고행을 하고 공적을 쌓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주시나? 이런 생각 속에서 혹시 이 자리에도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바지에서 물건도 많이 사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들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영생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전혀 그거 상관없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멸망치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정답,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너무 시시하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 대가를 요구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쌀을 주면서 뭘 대가를 요구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이지.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하니까 자꾸 뭔가 줘야 받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가 사귀는 것도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밥을 사야 밥을 또 대접하고 대접받고 사회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끼리끼리도 뭐예요? 자기한테 잘해서 잘한 사람만 어울리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나게 못한 사람도 잘 돼야 되는 게 기독교야.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세상 환경이 그러니까 자기 잘한 사람만 가까이 잘하는 사람은 서로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뭐예요? 싫어도 어려워도 아니 뭐 나한테 상처 줬어도 그 사람이 어려우면 먹을 것 갖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분이 주는 거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그냥 받는 것이지 어떤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수고하고 온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냥 오면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면 먹어주고 오면 자게 해주고 오면 내가 마사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힘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누가 오든지 힘이 있어야 돼요. 오면 공짜로 먹여주고 뭐 없다 그러면 돈 용돈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다 하면 또 쉬게 해주고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답도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답이 나왔죠. 제가 2번 말했습니다. 뭡니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 뭔가 줘야지 받잖아요. 그냥 믿기만 되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귀한 영생을 영원히 사는 축복을 천국을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대로만 해석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 친지를 오늘 초청해서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는 그 사랑을 함께 알아가자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거든요. 다음은 살인자가
사형 집행당하기 전에 애절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향해 쓴 짧은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얘기는 하지만 한 번씩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두 사람 얘기를 할 텐데,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김현양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와 같은 살인자,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요. 이재명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죠.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이 지금 사형수 편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옥중에서 전도자가 되었죠.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다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넉넉한 가정 환경에서 모범생으로 자란 사람이 사람은요. 근데 어떻게 나쁜 친구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 술 친구 만나면 술 먹게 되고, 담배 피는 사람 만나면 담배 피게 되고, 마약하면 마약하게 되고, 가늠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은 가늠하게 되고, 춤추는 거 돌아다니고 술집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친구 만나면 그게 닮아가는 거 알죠? 저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걸렸으면 저는 교도소 갈 뻔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숨 막혀서 몰랐는데 친구들이 그냥 따라했다가, 그러니까 친구 어울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금묵자 흑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친구 조심해야 돼요. 여리 친구 어떤 사람이에요? 어제 간증 들었죠? 원장님? 10명의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굴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모범생이고 큰 문제 없던 강동원이에요. 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빠져서 살인까지 범하고 된 거 이게요. 그 사람 살까지 먹게 되고 맞아. 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강동원이가 이 김현향의 전도와 교수 안팎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매주 5일마다 자기 영치금을 돈을 넣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재명 집사님이에요. 그 차영수 안에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래도 감사 편지를 하고 죽어야 되니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아무 연고도 없는 저에게 편지를 써주시고 영치금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권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가 없어서 집사님이 넣어주신 방한복, 교수가 엄청 춥거든요 겨울에. 근데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교도소에 내 또 몸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살인의 놀라운 변화죠. 이웃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또 다른 신앙인이 보낸 편지에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지 모르겠지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사형당하는 그날까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범수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전도한 사람인데, 잠깐 제가 있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사형수로서 겨우 상집행으로 인생을 끝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형 집행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볼 만한 건데, 자기들은 예수 믿고 죄를 깨닫고 진작 나한테 예수를 전했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사형장에 이슬로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교도소에서 종신형으로 살아도 좋은데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사형장 이슬로 죽었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살려주는 게 낫지 않는가. 사형수라도. 지금은 사형수가 지금 사형집이 많은 지 오래됐지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좀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살게 해주고, 진짜 감옥에서 사형수들도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사람 상처 주고 뭐 칼로 찌르고 뭐 별일 다 하는 사람. 이런 악한 사람들은 하더라도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들의 간증을 쭉 어제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들 간증 중에. 그래서 1994년 11월
빠르게 흘러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온 거예요. 강동원은 진연파 두목 김기환과 행동대장 대장인 김영행 다음으로 세 번째로 사형 집행이 순서가 잡혔어요. 복도에서 이제 사형장에 하나둘 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0시 20분 강동원이 교도소관관계 사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강동원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드려줘요. 마지막은 소원 다 들어주니까 말이죠. 담배 한 대 피우면 담배 한 대 피게 시간 주거든요. 근데 자기는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할 문장식 목사님과 신앙을 가진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강동원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가 305장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사잡고 광명으로 얻었네. 마지막 죽기 전에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인 27편 7절을 읽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문장식 목사님하고 강동원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곧바로 하고 구원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사형 집행령 강동원은 이런 기도와 함께 유언을 남겼는데 빚을 많이 짓고 갑니다. 천국에서 만나면 제가 잘할게요. 세상에서 못했으니까.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가족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교수대 딱 목을 걸어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친 게 뭐냐, 하늘을 쳐다보더니 참관자가 보고 얘기한 거죠. 죄인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받아 주옵소서. 외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사형 집행하는 분이 깜짝 놀랐대요.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된 거죠. 지정파인 그들이 처음 체포됐을 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말이죠. 교만했잖아요. 늦추지 않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그렇게 선한 양처럼 바뀌는지 말이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며 가족조차 외면할 때 오직 한 사람인 누구? 그리스도인 이재명 집사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요. 계속 물질을 보내고 사로 편지를 보내고 계속 관심과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완악한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한 자고 그림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해진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다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여기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대대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 주님 만나서 제가 변했고 결국 이 길을 갑니다만 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평생 빚진 자,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 사람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시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옮겼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을 잊지 않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 오직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왜요? 누구도 인간의 죄를 죽은 신이 없거든요. 예수 외에는.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밤새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권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가족도 결국은 3년 만에 예수 다 믿었지만 예수 외엔 구원자가 없어요. 많은 종교, 지금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뭐 어떤 거는 믿어 다 좋다고. 아니에요. 우린 존중하지만 어떤 거 다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선물은 우리 제일 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영화를 5년에 한 편 볼까 말까 하는데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전 세계에서 선분이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감동적인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제목은 타이타닉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은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 참국 속에 드러난 영웅들의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그 속에 많은 영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잭이라는 주인공입니다. 또한 침몰하는 배 안에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배의 키를 잡고 죽은 누구예요? 캡틴 스미스 한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모든 사람들을 그 작은 배로 계속 구명보트에 옮겨 나르는 선원들, 하나같이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진짜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가장 감동 준 그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며 기도해준 목사님과 악기를 죽기까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음악을 연주한 악사들입니다. 근데 그 연주팀 단장 이름이 웰스 하틀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분이 많지만 밴드를 진리한 이 웰리스는 그 바로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참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을 줬습니다. 찬양의 메시지로 뭐예요? 그들이 죽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계속 연주한 거예요. 그는 그 화려한 타이타닉호를 왜 탔느냐? 그의 간증이 뭐냐면 그 타이타닉 그 화려한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걸 탔다는 거예요.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 거기서 연주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웨스 선장은 배가 점점 가라앉는 풍랑과 아수라장이었죠. 혼란이었잖아요. 침착하게 팀원들과 함께 계속 마지막에 장엄한 연주를 했죠. 그때 부른 찬송이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하는 이유는 한 년 천하가 귀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이 시간 갖거든요. 이 시간에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오직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오늘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저처럼 예수를 만난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믿으면 영생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만 해. 내가 그냥 공짜로 줄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을 줄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노력과 공로로 힘으로 되는 거 아닌 영생을 줄게. 뭐하면? 믿기만 하면 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시고자 했겠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 길을 달려갔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저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 받기만 하면요,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건 막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 세상이 다 내고 갔거든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고 그때부터는요, 이런 은혜를 막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오르고 세상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늘 싫으면 사는 사람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 그건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걸 이기지 못해. 그만 모셔도 그분 내 안에 왕으로 계시면 얼마든지 어떤 시련과 걱정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질병도 문제가 안 되고요, 사업 실패도 문제가 안 되고요, 어떤 파괴를 당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분이 내 중심을 잡아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은혜를 모두가 받고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에 나는 죽어도 영생의 확신이 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죄송하지만 제 말에 좀 순종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 구원받을 확신, 영생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분은 죄송하면 조용히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요, 보지 마세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손드는 겁니다. 눈을 감고 아무도 눈을 뜨지 마시고 조용히 오른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죽어도 촉구할 수 있다는 확신 사람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냥 손을 들고 계세요. 조금 이따 제가 또 이제 가슴 옮길 건데 손을 들고 약간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난 지금 죽어도 영생 확신이 있다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또 다시 두 번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장은 영생 확신이 없지만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공짜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난 영생의 선물을 받기, 천국 가고 싶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영생의 선물 받아서 이제 구원 확신 가지고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짜예요. 이거 돈 넣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음으로 손 들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짜 준 거 힘든 거 없는데 받지 못할 이유 없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저를 따라 신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영생 확신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저 죄인들도, 저 살인마들도 예수 믿고 천국 확신 가지고 저 찬송하며 죽는데 나도 영생의 선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신 분들은 다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굴 사랑한다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몰라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알지. 연애할 때 한 번 얘기한 거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으로 느끼지 못해도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셔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앞으로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응답하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손을 들어보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멋졌고 그런 걸 처음 안 해봐서 그래서 손을 들지 못했지만 저를 따라서 기도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 신해서 내 입으로 신해서 내 입으로 신해서 구원이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이 아직도 마음을 안 열어주셔서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지 않으면 고백 못합니다. 근데 언젠가라도 이 시간이 기억난다면 여러분 어딘지 기도하세요. 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생을 선물을 받고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과 어둠과 문제가 와도 늘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능히 살게 해주십니다. 제가 영생에 축복받고 이렇게 힘바람 나게 사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 가운데 늘 행복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